예전에 아이에게 사고력과 집중력에 좋다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아이였을 때 저희 아이가 퍼즐을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진 퍼즐인데 그것을 아이한테 주니까 아이가 그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데 맞추고 또 그것을 다 흩어놨다가 또 다시 맞추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가 했습니다. 아이가 잘 맞추니까 부모로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맞추고 또 흩어냈고 또 맞추고 이걸 반복하다가 이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속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맞추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참 신기해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조각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매일 빼고 넣었다 빼고 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이 한 조각을 찾으려고 온 곳을 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는데도 이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재밌어서 그것을 계속했는데 꼭 하나가 빠져요. 이걸 보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성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멀리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른 퍼즐을 사줬습니다. 원래 그 퍼즐 그 관심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잊혀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꼭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은혜롭게 내 인생의 삶을 유지해 가려면 꼭 마지막 퍼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내 은혜를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고 그것을 꾸준하게 받는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 없이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은혜의 마지막 퍼즐인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날마다 은혜가 넘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순간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게 참 은혜가 되고 모든 일들이 다 만족스러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뭐만 남냐면 나만 남아요. 이 나만 남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상복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감사는 은혜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마음이고 가장 소중한 의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병 환자,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은 격리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경에는 유독 이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한센병, 이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여러분 전염병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전염병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려지면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조심하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항상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늘 동일하게 영적으로 보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깨어있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마치 이 병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도 알게 모르게 마음이 문드러지기도 하고 생각이 문드러지기도 하고 점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당시의 의사고요,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제사장한테 오면, 이게 제사장이 보았을 때 나았다 그러면 거기서 나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사 말 듣는 게 아니라 제사장 말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병이 낫지 않았으면 제사장이 단번에 말합니다. 당신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그 동굴, 그곳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자,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센병 환자 10명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붙들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 말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이 환자들은 제사장한테 갔어요. 가는 중에 병이 나았죠.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이 10명에게는 사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가면 그만이죠. 그들에게는 시간도 많고,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이야기한 것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까 시간도 남으니까 손해볼 게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어쨌든 갔든지, 여하튼 간에 제사장한테 가면서 병이 나았어요. 자, 이 병이 나음과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길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향했냐면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믿음이 뭐냐?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조금이라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믿음 얘기 빼놓고는 말할 게 없을 만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이거예요. 믿음은 주님께로 향하는 게 믿음이에요.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어서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거고, 믿어서 내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믿어서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믿어서 내 건강이 잘 됐으면 좋겠고, 믿어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믿어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적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고요, 주님께 매달리고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맡기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니까,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은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집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버스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어떤 것을 타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집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적을 거기에다 두면 안 돼요. 예수님께 두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왜 원망하고 내가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뭔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고, 내 힘으로 뭔가 할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 믿음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그 믿음 가만 보니까 어디서 생겨났나 보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사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없더라고요. 감사하니까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었어요. 예수님께 오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 어디서 났느냐? 감사하니까 믿음 틀어서 예수님께로 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그 믿음 어디서 왔느냐? 감사해서 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감사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은혜를 보게 되고, 감사가 믿음 있게 하고, 감사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인한 믿음이 없었던 아홉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홉, 주님께서도 물으시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린 참 신기한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꼭 안 나온 건 궁금해요. 저만 그런 것 같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궁금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이상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작자 미상의 글인데 그 아홉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써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9명의 사람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게 이렇을 것이다 라고 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의사와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진짜 나았는지 정밀검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못 왔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 정밀검사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나은 거 맞아? 이러면서 예수님께로 못 왔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지금 내 몸이 나았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내일 돼봐야 알아. 그냥 기다려봐야 돼. 신중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원래 한센병이 아니야. 내 병은 원래 피부병이었는데 그게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야 나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참 많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서 생각하기를, 여기도 치료해봤고 저기도 치료해봤는데 한참 고생하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유, 나을 때가 돼서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명하다가 예수님께로 못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제대로 있나 그거 보려고 가다가 예수님께로 못 왔대요. 자기 재산이 제대로 있는가. 또 한 사람은 병이 나은 이후에 내 가정이 지금 여전히 잘 있는가, 내 아내가 나를 잘 지키고 잘 기다리고 있는가, 이거 보려고 예수님께로 못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고쳐줬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예수님 가라고 그 말만 했지 안수해줬어? 무엇을 해줬어? 아무것도 해준 것 없잖아. 그러면서 비판하다가 예수님께로 못 왔다는 거죠.
또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것은 아마 가능할는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다른 것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로 이 모습을 어떻게 가, 목욕하고 가야지. 그래서 변명했대요. 깨끗하게 가야지 이러면서 변명하면서 예수님께로 못 왔다는 거죠. 다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타는 의지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졌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얼마나 내가 삶 가운데서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왔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이로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누구만 들어왔습니까? 돌아왔냐면 오직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방향을 틀어서 감사하여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칭찬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항상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신이 당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받게 된 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아마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가치가 그만큼 있으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그랬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생각에 나지도 않아요. 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12주 동안 임직으로 피택되신 분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훈련의 시간들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훈련의 시간들이 내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면, 그러면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감사할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충대충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감사로 그 가치를 돌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내가 훈련받고 내가 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치 없이 넘겨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이것을 감사로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도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당혹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훈련들도 있었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도 많았는데, 그때는 고통이었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가치 있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치 있는 훈련들을 제가 누구한테 가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땐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이 너무 가치 없이 느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이 너무 귀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내가 지금 당하는 상처와 이런 모든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로 만들려면 감사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가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고통스럽다고만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가치 없는 일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감사로 돌리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치 있는 예배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그 은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느냐?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 한센병 환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에 사마리아인을 특별하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결국은 사마리아와 같은 낮은 자다, 겸손한 자다, 죄인이다,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의 영적인 위치를 바꾸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배신자 사탄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은 사람이 인격 바꾸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격을 버리시고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 것 아닙니까? 나은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나은 사람의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권과 하늘의 권세와 명예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나 스스로를 볼 때에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는 있으나 나 자신을 볼 때에, 내 실수와 내 죄를 볼 때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니, 복을 받아서도 안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감사를 놓칩니까? 이것이 가치 없는 일입니까?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지요. 감사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다면, 감사가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진 것 같다면 아직도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 사람 이 한 명만이 그 은혜를 감사로 완성한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감사하는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임하였으나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이후에 나가면서 감사로 돌리면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없는 그 사람 안에 포함되어졌구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앞으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오늘의 구원의 맛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가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기천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일주일 동안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